예, 요즘에 TV가 좀 시끄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미투 운동이라고 아시죠? 좀 성적인 성추행이나 어떤 성폭행에 당한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동안 너무 살기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폭로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맞냐 안 맞냐 서로 법정 싸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에도 그런 법정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하고 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이냐? 어떤 말이기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힘들게 하느냐? 그 이야기는 바로 17장 중간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악인들을 좋게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거보다 이상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유다 백성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었던 하나님 안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말들이 나눠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쓰여졌었던 이 말라기 선지서가 쓰여졌던 때를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됩니다. 언제냐면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너희들에게 성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끊임없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비록 볼품없지만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을 모아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때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되니까 이제 나라가 독립이 될 것이고 갑자기 나라가 힘이 셀 것이고 갑자기 힘이 많아지고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적들에 의해서 여전히 계속적으로 공격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믿음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는 현실의 문제 앞에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생활의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을 점차 잃어버리고 이것은 또한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자신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심지어 악인을 기뻐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불평하며 불만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정의롭냐? 신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그런 학문이 바로 신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한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 20점 맞던 학생이 갑자기 막 90점, 막 100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오르겠죠. 20에서 25, 30 뭐 이렇게 조금씩 오르겠죠. 하지만 막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20점인 학생이 갑자기 100점 막 오르지 않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로또가 막 되고 막 복권이 막 당첨되고 하는 사람마다 막 달되고 대박 치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막 갑자기 남편이 진급이 막 파바바 막 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어도 우리의 생활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높이 서기보다는 악인들이 강성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딱 보니까 맨날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가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막 인생 막 충분히 즐기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악인들은 너무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오히려 참된 행복과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저자들도 계속적으로 고민하였던 문제입니다.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번성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박국 선지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악인이 강성하고 의인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준비해놨다.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더 악한 자가 조금 더 나은 자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편만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악인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강성하나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며 믿음으로써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불평과 불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나아지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가 미뤄지게 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유다 백성들 역시 그러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정의로운 분이신가, 선하신가에 대해서 의논하기 전에 이들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전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남았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에 쓰이는 예물들이 흠이 있는 것, 어디 다친 것, 아무도 주지도 않고 먹지도 못할 것들을 제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 그들이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으로 이 예배를 온전하게 잘못된 것으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계속적으로 통혼을 해서 그들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까지 예배했냐? 이방신들은 이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신을 좀 움직여서 조작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걸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그 이방신의 예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고조시켜서 눈물로 흘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감정적으로 고조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보시고 신이 눈물을 보고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약한 자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조금 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빼앗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계속 핍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범죄함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배가 잘못되고 신학이 잘못되고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했다라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끊임없이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는 여전히 세상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교회에서만 말씀 듣고 집에 가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잠깐 멈출 때입니다. 속도를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인지를 점검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르시는, 그래서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구약 선지서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 그들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이 강성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문을 갖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임하겠다. 나 여호와가 임하겠다. 이 여호와의 날에, 그날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냐면 악한 자들에 대해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그 모든 자들에게 공의로서 정의로서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또한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신원해 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심지어 악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말들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을 위한 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 너희들이 고통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의 날,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의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통당하는, 어려움당하는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 사자는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땅에 천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사자, 바로 이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심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이 조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귀를 닫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하고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임하시게 될 그 날을 준비하는 구원의 준비 과정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그런 형식적인 예배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전 척결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또한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여러 사람들의 무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라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은 구원 밖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의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시원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맞닥뜨린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사귐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구원의 계획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 또는 약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